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가장 확실하게 맺고 이행한 것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부제를 가지고도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본 시편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것. 우리는 약속이 중요합니다.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분의 인자와 성실을 바탕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실한 언약과 견고함과 영원성을 약속한 겁니다. 우리 예배도 약속이거든요. 오늘 수요일 오후 7시 반은 아름다운 교회 예배 시간이다. 주일 오전 11시는 주일 예배, 9시는 렘넌트 예배, 오후 1시 반은 오후 예배. 이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도 제가 이번 주에는 광고를 안 했어요. 빨간 글씨 다 하고 수요일부터 당연히 하는 걸로. 이거는 약속 아닌 약속이에요. 새벽을 깨우자 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새벽 기도 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었나 봐. 그래서 제가 오늘 딱 교회를 와서 줌을 딱 켰는데 이게 어쩌다 한 번씩 잘 안 되거든요. 줌이 먹통이에요. 다시 로그인 하라고 이러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집사람한테 전화해 갖고 빨리 당신 아이디로 줌 하고 초청 좀 하라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왜 안 되지? 제가 데이터를 안 켠 거예요. 이게 이제 한 3일 딱 하고 그 다음부터 느려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딱 월 초만 데이터 관리를 좀 해요. 조금 저녁이나 집에 있을 때 꺼놓으면 이게 좀 오래 가니까. 그러다 그걸 안 켰는데 제가 왜 이걸 몰랐냐면 다번역 성경 찬송 들으면서 왔거든요. 난 당연히 데이터가 켜 있는 줄 알고 또 줌이 안 됐구나 했는데 보니까 돼 있어요. 속으로는 아이고 오늘 들어올 분이 있을까 했는데 야 오늘 이유영 성도님도 그대로 김은석 집사님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도저히. 그래서 참 신기한 새벽이었습니다. 오히려 연휴 끝나고 새벽을 기다린 것처럼. 그래서 참 감사한 하루였고요. 그게 뭐냐면 나름대로의 무언의 약속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은 약속이지만 사실 새벽은 제가 광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못 해도 그냥 연휴다 하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을지라도, 우리는 지키지 못한 약속도 많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세요.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성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2절에도요.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인자심과 성실하심에 대해 계속 말씀합니다. 3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절에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4절까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하나님께 성실하다는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인자하심이란 말과 성실하심을 같이 하심으로
언약대로 구원을 약속을 이루시고 언약대로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언약대로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8절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늘의 모든 게 주의 것이에요. 땅도 주의 것이에요. 우리 명절 마지막 날 어제 우리 저희 대구에 큰 형님이 이렇게 오셔서 캠핑을 갔습니다. 가까운데 배알도 캠핑장 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가깝기도 하고 거기 이렇게 망덕하고 다리도 낮아서 이렇게 오고 가는 것도 굉장히 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식사하고 뭐 좀 바둑도 두고 뭐 이러고 보겸이가 자꾸 축구를 하재요. 좋다 그럼 축구하러 가자. 그래서 가갖고 이제 둘이 하고 있으니까 어떤 아빠하고 아들하고 딱 보겸이 또래예요. 둘이 막 하더라고요. 보겸이가 자꾸 그쪽으로 슬금슬금 가요. 그래서 또 잘 놀아요. 제가 좀 놀라는 게 자는 A형인데 좀 적극적 A형이구나. 그렇게 하고 좀 놀길래 아빠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는 이제 갔더니 또 잘 놀아주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아들하고 보니까 6살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겸이가 누나예요. 그러니까 잘 놀더니 와 보니까 없어요. 보니까 옆에 캠핑카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또 뭐 막 먹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어른 둘하고 부부하고 아들 한 명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보겸이 데려가니까 장인 장모가 캠핑카를 사서 사위하고 딸하고 그 손자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또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막 그렇게 놀아요 또. 그러더니 보겸이가 안 보여요. 아무리 둘러봐도 안 보여. 아예 캠핑카 안에 들어가서 같이 놀고 있더라고. 그 가족들하고. 참 신기하대. 그래서 이제 어디서 왔냐 뭐 얘기하다 보니까 바로 우리 신대 앞동 우리 이웃이에요. 옆동. 그래서 이제 뭐 놀이터에서 만나자 제가 이름도 물어보고 보니까 제1유치원 다닌다고 해서 보니까 제1교회 다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좋더라고요. 딱 제가 야 제1교회 다니는 분인데 제1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많네. 우리 아랫집 하은이 엄마도 되게 사람이 좋거든요. 그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더 좋지만 어쨌든 이분들 만나보니까 저는 놀란 게 그 캠핑카에서 계속 놀아. 그런데 또 새우를 큰 놈을 하나 달랑달랑 들고 와요. 이런 어두우지 말고 지금 너 가서 민폐인데 왜 자꾸 갖고 오냐. 나중에 그 할머니가 그랬나 봐요. 아이고 효녀네요. 막 먹고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도 새우 좋아하는데 거기서 준 거예요. 내가 참 웃기지도 않더라고. 그래갖고 그걸 갖고 그래서 얘가 벌써 효도를 하네. 하나님이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18절에도요. 17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주님은 우리 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의 위력이라는 글이 있어서 봤더니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이 피폐해졌잖아요. 어떤 남루한 옷차림의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이 아들 생일인데 아이가 먹을 게 없어서 좀 식료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돈은 얼마나 있습니까? 남편이 전쟁터에서 군인으로 나갔다가 죽어서
지금 기도밖에는 드릴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기가 막혀서 그렇다고 막 쫓아내기는 뭐하고 부탁을 정중히 거절해야 되겠는데 방법은 궁리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당신이 기도를 종이에 써서 이 저울에다가 올려놓으면 그 값만큼 식품을 주겠다. 이분이 생각할 때 뭐 기도문 적어봐야 종이 한두 장인데 그거 올려놔봐야 뭘 하겠어요. 사탕이나 한두 개 가져갈란지 어쩔는지. 그랬더니 이 부인이 제가 어제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적어온 기도문입니다 하고 기도문을 그냥 저울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빵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럼 당연히 내려갈 줄 알고 저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른 식품을 또 올려놨는데 그대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올렸는데도 저울이 종이 한 장 무게를 뿐이고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기가 막혀갖고 식료품 갖고 가고 싶은 만큼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저울이 고장난 거예요. 그때 이 주인이 생각한 거예요. 왜 그 부인은 미리 기도문을 써왔을까? 나는 왜 기도의 무게만큼 식료품을 준다고 했을까? 왜 그 부인이 올려놓았을 때 저울이 하필이면 고장났을까? 이게 정말 우연일까? 그리고 그 기도문을 보니까 딱 한 줄 써 있는 거예요.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 굉장한 응답이죠. 두 번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이러는데 여기서는 찾아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냈어요. 누구를 통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 아들들 쫙 세우고 키 크고 잘생기고 장군감이고 이런 사람들 다 제쳐놓고 막내인 다윗을 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하셨지만 인간들 속에서 찾아낸 거예요. 사무엘이. 그게 제자 사역이고 그게 구원 역사예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언약을 성취해 가세요. 그래서 캠프는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어서 찾아내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복음으로 나오는 자. 그걸 망대라 그래요. 가장 확실한 망대는 다락방. 그게 발전하면 지교회. 그걸 하기 위하여 팀 사역과 미션홈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교회, 전문 사역을 하는 거예요. 21절에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27절에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장자로 삼는다. 장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정확한 축복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장자에게 뭐죠? 자녀들 다 기업 물려받아요. 아버지가 부자면 그 부자만큼. 장자만 더 줘요. 얼만큼? 두목을 줘요. 두목. 장자에게는. 그러면 야곱의 장자는 누구죠?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 두 배를 받았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후보는 유다예요. 그런데 유다는 메시아의 혈통을 이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에? 이거 요셉이죠.
요셉이 두 몫을 받았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간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첫째로 태어났다고 해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장자의 명분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렇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약 붙잡고 앞장서서 가는 자가 영적인 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왕 줄 거 2배, 3배, 10배 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교역자 노회를 제주도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동부시찰은 동부시찰끼리 이렇게 가서 이제 뭐 삼방산인가 거기 탐방하고 이제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는데 복권집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잖아요. 저는 복권 안 삽니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저기 회비로 복권이나 하나씩 사죠. 그런 거 돈 내서 사기는 그렇고 하니까 회비로 사자. 제가 이제 회비를 쓰는 주체자니까 그것도 재밌겠더라고요. 혹시 알아요? 목사님 중에라도 누구라도 될지. 그래갖고 인원 수대로 샀어요. 하나씩 다 나눠 갖고. 조용해요. 아무도 안 된 거지 뭐. 저도 솔직히 그거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셔도 그렇고 그 사는 자체가 우스웠거든요. 근데 이 심리가 목사님들이 내가 복권 사기는 참 뭐한데 같이 사니까 그냥 우리 그냥 같이 공동으로 회비로 사자고 그래가지고 한번 사서 긁어봤어요. 긁은 게 아니고 그 뭐 로또인가 뭔가. 그때 나름대로 우리가 속으로 그래 우리도 될 수 없구나 똑같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 그 순간만큼은 혹시 될 수도. 그게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잡았잖아요. 다윗은 제가 볼 때 특별히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다윗은 사실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그게 대부분 찬양인데 근데 삶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시는 고통과 영광의 시가 많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한데 삶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자기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400명이 넘고 이러니 막 도망 다녀야 되지. 계속 전쟁터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저 이렇게 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좀 막 응답받아서 위대하신 하나님 막 찬양하고 그게 다윗의 시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이 기도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언약 붙잡는 만큼 결국은 이제 언약을 붙잡고 그걸 제목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것밖에는 사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29절에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여기서 걸어가고 있는데 거부는 비행기 타고 가듯이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36절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37절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의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늘의 날과 같이 그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있으며 확실한 증인의 달과 같게 하겠다. 참 멋있는 말들이에요.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왕권과 그 후손의 위가 해같이 확실한 궁창의 증인의 달같이 하나님 앞에 견고히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랜 시간 고기잡이를 한 어선은 뒤틀려요. 이게
그리고 가파는 갈라져요. 어선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뭘까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정박해 두는 거예요. 항구에 묶어두고 관리하면 오래 가요. 그러나 그거는 이미 어선이 아니고 그냥 떠있는 배일 뿐이에요. 고기잡이 어선은 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뒤틀리고 하면서 수리하면서 자기 사명을 다하는 거지. 가만히 항구에 묶어둔 고기잡이 배는 그건 아무 겉모습만 배지 이미 그건 어선이 아니에요. 그냥 배, 떠있는 배예요. 우리 신앙생활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언약과 사명을 이루어 가고 어쨌든 성취되고 응답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치욕에서 구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38절,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39절에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40절에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41절에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쳤다. 뭔 일이에요 이게? 다윗의 왕권은 견고한데 그 다윗의 뒤를 이은 왕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자기 길을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견고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후손의 위가 장구한다 해놓고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죄를, 저주를,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거는 뭐죠? 그 왕들이 다 다윗처럼 신실했다면 이스라엘은 저렇게 무너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메시아가 오신 확실한 언약은 거기서 성취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지만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면 결국 우리도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오히려 더 못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47절에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참 위대한 사람의 업적을 보면 대단해요. 우리 주변에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기적을 만든 새 여인 이야기 아시죠?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란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의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 아빠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다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마저 죽자 앤은 충격으로 정신문제가 왔고 실명까지 하게 됩니다.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질러댑니다. 결국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가둬버렸어요. 모두 그냥 방치해 놓은 거죠. 치료는 포기됐고. 근데 노 간호사인 로라가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하고 나와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보다는 계속 앞에 가서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책도 읽어주고 또 맛있는 것도 과자도 주고. 근데 거의 소리 지르고 먹지도 않고 반응도 없어요. 그러다가 한참 지난 후 초콜릿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얘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노 간호사 한 명의 관심, 계속 가서 그냥 책 읽어주고 먹을 것 좀 주고 오기만 했는데도. 그리고 조금씩 좋아지더니 대화가 가능해지고 가끔씩 정신도 돌아오고 대화도 되고. 그러다가 2년 만에 정상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파킨스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하고 그리고 눈 수술에도 성공하고
결국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신문사 도움으로 개안 수술에도 성공을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봤어요. 뭐라고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 이때 자기 사명을 딱 깨달은 거예요. 애니. 내가 가서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되겠다. 자기를 도왔던 그 로라처럼. 그렇게 앤 설리반의 도움으로 헬렌 켈러는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인물이 됐습니다. 참 이 세 여인의 기적 이야기. 이 사실은 우리 사역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목포 갔다 오면서 목사님 치유사역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할 말이 많고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말해봐야. 그러나 또 굳이 이제 저녁 때 이제 집사람이 쓴소리를 해요. 참 구체적인 그림도 없는 분한테 물어봐봐야 뭔 답이 나오냐고. 그렇죠. 사실 제가 구체적인 그림이 없다. 그때 제가 이제 한마디 했죠. 우리 권사님이 말한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건물. 준비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상태로는 해도 되고 아니 해도 안 되고 안 하는 건 아닌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는 했어요. 나는 소프트웨어는 갖고 있다. 다른 건 다 모르고 솔직히 뭐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의사 뭐 그다음에 필요한 인력 뭐 간호사가 뭐 필요한 사람들 다 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시설에 그러나 그냥 넓은 땅에 그림 같은 병원을 짓고 쫙 그 산 전체를 운동할 수 있는 코스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거기에 빌라 같은 거 막 만들어 갖고 우리도 노후를 보낼 수 있고 뭐 그런 그냥 환상이에요. 그거 환상. 그런데 그걸 좀 그나마 구체적으로 하는 데가 김진홍 목사님 그 둘의 공동체가 좀 그런 것들을 다 해요. 아이들 대안학교부터 모든 걸 다 해요. 우리가 좀 하고 싶다 웬만한 걸 다 한다는 거죠. 복음은 힘이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소프트웨어는 갖고 있자. 하나님이 하드웨어를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드웨어는 뭐예요? 방금 말한 우리 권사님 제가 200평짜리 건물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10년 안에 응답 받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구체적인 응답. 내가 치유사역을 생각해 보니까 레크레이션 강사가 돼. 제가 그래서 준비하고 있잖냐. 벌써 한 명이라도 레크레이션 강사도 한다고 몇 평이 필요합니까? 200평이 뭐예요? 200평. 5만 평이면 못할 것 같아요. 건물을 1000평을 지으면 못할 것 같습니까? 매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1시간 전하는 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시키는 거. 기도 뭐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할 것 얼마나 많아요. 뭐 음악을 하든 뭐예요 또 우리가 뭘 만들든 그거는 쎄어요. 우리 지역에 제가 마음치료 광고고 다 소프트웨어는 준비가 됐어요. 우리는 가서 오직 하루에 1시간을 예배드리고 그 가족들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거 하면 되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런 그림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능력도 다 있고 준비도 되어 가고 있고 하드웨어가 문제예요. 지금이라도 병원 딱 하나 누가 세워주면 성가를 병원 우리한테 주면 제가 못할까요? 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지금은 나 대통령 시켜주면 내가 못할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전혀 너 대통령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정책은 뭐야? 그럼 별로 할 말은 없지만 거기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세울 거다. 장관들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을 검증된 사람을.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하드웨어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응답은 그래서 복음 가진 산업인이 일어나는 거다. 난 산업인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솔직히 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준 답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주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설프게 시작했다가는 이게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해봐서 알아요. 그나마 한 몇 년 했다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회 재정과 그 사람과 인력만 가지고 그때도 엄청 돌아갔어요. 근데 그때는 미친 분들이 있었어요. 몇 분이. 아예 계속 거기서 밥 해주고 기도해주고 메시지 주고 그때는 완전 치유사건이었어요. 진짜. 근데 이 먹어대는 양이랑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한 20명 하는데도. 그래서 이게 정말 국가의 도움이나 기업의 도움이 없으면 어렵겠다라고 그냥 그때는 제가 결론 내렸는데 지금도 만약 그걸 한다면 전국에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사역자들 저는 우리 다락방 안에 많다고 생각해요. 꼭 우리가 안 하더라도 우리만 해도 충분히 계속 돌아가면서 그때는 계속 예배만 드리는데 그 다른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뭘 만들고 뭐 이 정서적인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하셔서 기적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4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제가 방금 한 얘기는 저는 이상주의자입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 말대로 단계를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단계를 무시한 말을 하니까 이 갭을 이제 어떻게 응답받느냐는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자 사역이 아닐까. 이번에 아까 권사님도 얘기했듯이 우리 안 되면 우리 후대라도 그때는 구체적인 청사전을 만들어서 주고 갈 거예요. 제가 안 되면 우리 보겸이가 됐든 우리 시우가 됐든 누구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나가자는 얘기고요. 오늘까지 우리 나주 한빛교회 집중훈련 명단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바로 끝나면 우리 가실 분들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임직식 때 쓸 사진을 주일날 저는 그냥 요 배경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그냥 찍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근데 우리 김성일 집사님이 준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젊었을 때 사진이라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좋긴 하지만 지금 디지털 시대에 제가 사진을 갖고 오라고 잘못 말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걸로 하면 좋은데 그래도 좀 10년 넘어간 건 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주일날 좀 하여간 사진을 웬만하면 찍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된다고 하면은 하고 어차피 이제 우리가 맡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임마누엘 목포교회 10또 1월 달도 임직식이고 하지만 우리가 어찌 됐든 첫째 주, 셋째 주 가기로 했기 때문에 좀 기도하면서 10월 달은 이제 집중훈련으로 대처하고요. 11월부터 또 가야 되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신실함과 인자하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약 성취를 위하여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만들며 망대를 세우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